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신학 22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가지 언약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요, 이 백성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노력을 했었지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계명 10가지 언약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었는데요. 그들은 그 말씀들을 듣고 그에 비춰서 자신들이 정말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지를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거울을 얼굴에 갖다 대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때 그들이 그 들은 말씀의 의미를 완벽히 다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비록 그렇게 깨달음이 깊지는 않았을지라도 선포된 10가지 말씀들 중에 정말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요. 그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임재 앞에서 그 강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렵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산 위와 산 아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그 두려움에 떨게 했던 말씀이요,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매주 예배 시간마다 듣는 것이죠. 자, 이런 10계명 앞에서, 이 10가지 언약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성도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마음 상태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과 여전히 다른 나를 보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 앞에 3가지 언약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첫 번째 언약 말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습성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언약 말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많은, 그리고 여전히 나만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 언약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부르지 못한 죄,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우리 멋대로 부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만 하고 다가 아니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요, 지금 이렇게 회개하면서 들었던 생각, 이렇게 죄악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10가지 언약 말씀이 하는 정죄에 따라서 그냥 정죄하는 대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요. 주님께서 내가 받을 죄의 값을 모두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10가지 언약 말씀이 우리에게 쏘는 화살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알수록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감사 말고 또 다른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여전히 죄 짓는 나를 분명히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부숴가시는 그러한 은혜 때문에 점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역겨워지고 점점 하나님 아래,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나의 마음과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10가지 언약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마다 이런 마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10가지 언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사랑은 기본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이웃 사랑은 기본적으로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뒤에 6개를 시작을 하는 5번째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중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이 앞에 하나님 사랑 부분, 이 네 부분을 완성시켜주는, 완결짓는 4번째 언약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눌 말씀이 많아서요, 2번에 나눠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 된다로 결론을 내고 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 10가지 언약 말씀에는 그냥 우리가 단순한 율법으로만 보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깊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켜야 할 안식일이 무슨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왜 이렇게 중요시하셨고 또한 기억하라고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째 말씀을요, 이 8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지금은 여기 한국말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순서가 기억하라 안식일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이 3가지 언약 말씀은 무엇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 4번째는요, 기억하라가 기본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문장을 직역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기억하라 안식일을,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9절 11절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에 너와 너의 그런 가족, 그리고 너에게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일하지 말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실제적인 이런 실행 지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요, 단순하게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쉬면 복 받고 아니면 벌 받는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언제나처럼 이 명령을 그냥 단순히 지키고 말고를 넘어서 깊이 이해하는 것, 그 안에 담겨진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 명령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어디에 연결시키셨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요, 창조시 7째 날에 안식하는 것에 그 이유를 두고 계신데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언약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시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키셨으니까요. 자, 그 7째 날이 나와 있는 창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2절과 3절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 안식하셨다라는 단어가요,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이라는 단어 그 명사와 같은 이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세베스잖아요. 그거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신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우리가 매주 경험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것을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꼭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앞에 이 3가지 언약 말씀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계속해서 죄 짓고 있는 것들을 중단하라라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는 그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안식일까지 특별히 제정해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를 우리가 만들려면요, 뭔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좀 이상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만으로 한순간에 6일간 창조를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6일로 나눠서 창조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피곤치도 않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간 나눠서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처럼
뭔가를 만들다가 지쳐서 쉬엄쉬엄 하시느라고 6일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6일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7일째 쉬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절대 하나님의 부족, 하나님의 결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깊으신 뜻 안에서 이 세상에 그런 6+1이라는 시간적인 기본 틀을 구성해 놓으신 겁니다. 물질적인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드시고 우주를 그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이 시간적 틀을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1일부터 6일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은요, 그것은 나중에 창세기 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7일째 안식에 대한 힌트는요,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내용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1절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단어는요,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의 그 쉬다라는 단어입니다. 쉬다라는 단어요. 이 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누하라는 단어입니다. 약간 크 소리가 나요. 근데 누하라는 단어인데 그냥 편의에 따라서 그냥 누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미 살펴본 안식일, 안식하다라는 단어, 이 샤바트랑 다른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쉬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시 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자,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 쉬다라는 의미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고요. 첫 번째는요, 영어로 하면 settle, 두다, 정착하다, 안착하다라는 그 의미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의미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정착하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착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단어 누하가 쓰인 이 다른 곳을 찾아보면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창세기 8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이 두어고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머물렀으며가 누하가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2장 말씀에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할 때 그 두다가 누하고, 8장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다 할 때 그 머물다가 누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정착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정착한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곳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하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정착하셨다라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메리디스 클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휴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왕의 안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창조 사역이 왕의 사역이라는 점을 통해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천지를 자신의 궁전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그의 안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궁전에 입궁하는 것, 즉 창조주가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안식의 시작은 엘로힘 하나님이 왕으로 새롭게 즉위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처럼 매주 7번째 날마다 오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7째 날의 쉬심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정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이라는 완전수, 그 완성의 날에 왕으로서 제자리에 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자,
하나님의 완성은 그렇게 봤는데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도 같은 누하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에서 먼저 앞에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에 누하하심으로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과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의 누하함으로 봉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왕과 봉신의 관계, 그 봉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담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죠, 에덴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상태, 하나님의 누하이고 아담의 누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결과인 온전한 안식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요, 제가 드린 이 그림에서 위에 부분, 즉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고 의지하고 살던 그 온전한 안식의 상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약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고쳐야만 할, 돌아가야만 할 그 지침을 하나씩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그 앞에 이 세 말씀이 모두 온전히 지켜지던 하나님의 그 완벽한 안식의 상태를요, 매주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7일 돌아올 때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이 언약 말씀들을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이 네 번째 말씀으로 총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이 기본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지침도 그 후에 주셨죠. 9절 10절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도요, 물론 그냥 열심히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 명령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노동 금지 명령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단순히 이 안식일을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노동 금지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 창세기 2장 15절. 이 노동 금지 명령이 안식일 기억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기서는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의 누하, 그러니까 정착시키신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계시고 아담이 봉신 자리에 있는 것.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정착한 아담의 임무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봉신의 자리에 앉아서 경작하고 지키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되는 임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경작하며 지킨다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농부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기보다는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자신의 임무를 할 때 사용된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제사장이 임무를 하는 거를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요.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잔 페스코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주요 직업이 농부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제사장이었다. 에덴 동산은 농장이 아니라 최초의 성전이었고 여기서 아담은 자신의 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리는 임무를 받았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듯이 아담도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창조세계를 다스려야 했다. 그러니까 아담이요, 온전한 안식의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로서 살았다라기보다는 온전한 안식의 상태에서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세 번째 언약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의 이 긍정 명령,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일,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분명히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쉬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쉰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나중에 이제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은요, 분명히 안식일 날 아주 바쁘게 일했지만 그의 일이 제사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제사장은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안식의 상태, 이 쉬는 상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형상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려드린 그 그림의 윗부분이 제대로 돌아갈 때 그것을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무슨 저주를 내리셨죠?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부터 이 아담은요, 죄를 지은 아담은요, 평생 수고하여야만,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기본적으로 안식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언약 말씀을 주실 때에 온전했던 상태의 그 안식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에 이어서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왜 따라 붙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는 이 인간의 수고로운 노동, 이 땅에 속한 이 고통스러운 노동은 안식의 상태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요, 하늘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그려내고 계시는 것인데, 이 7일마다 하늘의 안식을 이 땅에서 그려내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는 그런 수고로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 그림에 맞지 않잖아요. 따라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의 안식을 이 땅에서 실제로 그려내고 또한 동시에 맛보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6일간 창조를 하실 때마다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했죠? 5번 그렇게 얘기하시고 6번째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 그 7번째 날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7일째 날, 그 안식의 날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6일 날 이 창조된 아담이요, 그 7일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7일을 살아가는 아담이 그 안식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깨버렸고요, 수고로이 일하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 밑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산 얘기 해드렸죠.
자,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안식의 관계, 바른 관계에 있던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 죄짓고 그 안식에서 끊겨져 나간 상황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안식과는 상관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된 것이죠. 그림에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아레칸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요. 아레칸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사는 것이죠. 그럼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 인간이 안식을 깼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은 그것에 절대 좌우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단지 인간만 마치 나무 원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그 안식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반역자인 인간을요 그냥 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고요. 매주 7일마다 그 하늘의 안식을 맛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안식에서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해서 매주 그 안식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쉼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축복을 미리 즐거워하는 것이다. 안식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영원의 축복을 미리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안식일 계명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고요. 죄짓고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매주 찾아오는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매주 지키게 하심으로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의 안식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안식은요, 7일마다 이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는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그 하늘의 안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안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늘의 그 안식을 맛보며 살아간, 이 땅에 살면서 그 안식을 실제로 맛보며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 안식과 관련 없이 살았던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거죠. 아담은요, 죄를 짓고 산 아래로 쫓겨났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올 영원한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 밑으로 쫓겨나서 안식을 경험하며 살다가 다시 영원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이 궁극적인 나중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아담은 죄 지은 후에 저주 아래에 있던 이 아담의 죄 이후에 저주 아래에 있던 이 사람들이요, 다시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끔 회복하면서 하나님 그 온전한 자리에 우리가 가끔 앉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만, 그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영원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참된 안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요, 인간이 그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 안식에 붙어 있었을 때는 인간이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안식에서 끊긴 후에는 고난과 사망 아래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정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 안식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한 잊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매주 그 안식일마다 그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던 자들은 세상 끝날에요, 지금 여기 22장 3절에서처럼 다시 저주가 없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다시 죄짓기 전 아담처럼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왕노릇 하다가 죄 지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최종 안식의 모습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고요, 지금도 영원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펴본 대로 모든 그의 언약 백성들이 이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여러분들이 어떠십니까? 이 하늘의 안식을 정말로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이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그 세 가지 언약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왕됨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경험하는 것이 하늘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답게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하늘 안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때 정말 이 하늘 안식,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다 라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이런 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이런 하늘 안식을 누리는 삶과 엄청난 돈을 벌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삶, 두 개가 내 앞에 딱 놓여져 있다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리십니까? 만약에 두 개가 딱 있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말고 정말 내 마음이 끌리는 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물질적인 풍요에 내 삶이 끌린다면요, 여러분은 아직 참 안식이 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명을 듣고 논리적으로 머리로 다 이해했다라고 해서 그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그렇게 깨달은 진리를 실제로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저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라고 막 설명을 해서 그렇구나 하는 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설명을 듣고 정말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안식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나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은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점점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원래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 모습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줄까봐 스스로 오버해가지고 방어적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절대 지지 않으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정말 악에 받쳐서 사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늘의 안식을 경험할수록 슬슬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에서 풀려질 때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늘 안식 이것과는 내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경험의 본자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런 평안을 실제로 맛보면서 살 때에 그제서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요새 많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질 수 있습니다를 하나님의 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목매어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 아래 사는 것, 그 하늘 안식 가운데 사는 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다면 바로 이런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맨날 마음이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자, 우리가 이런 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되기 위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절대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부터 널 사랑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널 싫어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싫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못 움직입니다. 우리의 수행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방법은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가 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향해서 정말 귀함이 없고 그걸 향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언젠간 되겠지, 뭐 좋은 거겠네 하고 다시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참된 안식,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 7일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그 완벽했던 그 참된 안식을요, 기억하시고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을 회개하는 그 은혜를 좀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그 하늘의 안식이요, 우리 마음에
점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갑자기 막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늘 안식으로 점점 가득 차게 돼서 옛날에는 이거 아니면 죽고 못 살았던 것이 점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함, 기쁨, 안식 그것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요. 하늘의 그 안식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히 누리는 정말 그렇게 풍성히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고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늘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정말 그 하늘의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누리기 원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더욱더 깊이 감격적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부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희 모두가 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부흥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